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 3장 1절로 15절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CT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장로님은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주 궁합을 아주 잘 보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주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잘 봐줬답니다. 그런데 참 용케도 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맞추고 그 사람의 팔자를 맞춰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자꾸 틀리는 일들이 생겨나더래요. 그래서 한 번 한 고상한 부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보니까 분명히 남편이 죽어서 과부된 지 오래됐을 것 같은 관상이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남편이 돌아가셨지요? 과부된 지 오래되셨죠? 그랬더니 화를 내고 벌떡 일어나면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의 남편을 왜 죽이냐고 화를 내면서 나가더래요. 그때 좀 쇼크를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왜 이렇게 안 맞지? 하고 또 연구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동양 철학으로 연구한 운명과 사주가 어느 정도 맞아 들더래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거의가 사주 팔자가 맞지를 않는 통계가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고난 사주팔자도 고쳐지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불행하게 태어났고 고난받으며 살게 태어났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 같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났는데도 예수 믿으니까 팔자가 바뀌고 예수 믿으니까 운명이 바뀌고 예수 믿으니까 삶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믿고 장로님이 되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 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사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철저한 유교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전통을 이어받고 살아오다가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유교적인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이나 추석에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거를 상을 차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방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진을 올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향을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의 사람이 되면 과거의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을 위한 삶만 살면 되는데, 자꾸 지나간 것들에 연연하게 되고 전통에 매이게 되고 어떤 유교의 효사상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를 섬기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섬기셔야 돼요. 살아생전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본체만취하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다리 부러지게 제사상 차려놓고 저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게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그런 유치한 질문 이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설령 제사상 앞에 절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 지옥에 보내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좀 구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세상에서 천상천하에서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운명에 매이지 말고,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130년 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유교 사상, 불교 사상에 매여가지고 자꾸 윤회설을 믿고 은연중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미신적인 것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권사님들 중에서도 자꾸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데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옆집들은 다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 가게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남의 자녀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내 새끼들은 이렇지?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무슨 잘못된 운명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나? 이런 은연중에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 우리가 1장부터 말씀을 보아왔잖아요. 하박국의 관념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는 분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도 내면 안 되고 벌을 줘도 안 되고 심판하셔도 안 된다는 게 하박국의 생각이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설령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유대민족을 벌하신다 할지라도 왜 하필이면 저렇게 포악한 바벨론 군사를 들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저놈들은 더 나쁜 놈들인데요, 도대체 하나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따지고 들던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꾸 세상적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포악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박국은 힘들었지만 그 말씀의 뜻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시각, 자기의 계산,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인생의 철학을 조금씩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변화되어 가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2장까지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과 한번 싸워볼까, 대들어볼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바꿔볼까, 절망하는 마음도 있고 화가 나는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속죄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갈급한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의 기도로 변화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변화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변화되어야 응답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20년을 기도했는데 평생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 기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2절 한 절의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하박국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가 틀이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 침묵하시는데요? 도와주세요. 저 바벨론 민족을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선한 민족인데 잠깐 하나님 우상 섬기고 죄 지었다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벌하려고 하시나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쫄르기만 하던 하박국이 갑자기 생뚱맞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한 단어는 100명이 200명 되고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 되는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들마다 오늘 우리도 불렀지만 이 부흥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그냥 이 부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막 배가 부흥하고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꿈을 꾸는데,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부흥은 그런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오늘 이 부흥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둘째는 살아나게 하옵소서. 셋째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생명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오늘 하박국은 기도의 틀을 바꿨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꾸 하나님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자기의 기도의 틀 안에, 삶의 틀 안에, 자기의 이성의 틀 안에, 감정의 틀 안에 하나님을 모셔와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던 하박국이 이제 오늘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행음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치시는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생명력 있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근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지만 2장에 계속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들이에요. 처음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침묵을 푸시고 내가 바벨론을 더 강포하게 하리라, 바벨론을 더 강하게 하리라, 아스도 군대들이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고 너희를 꺾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내가 다 사용하고 난 후에는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유대 백성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이 2장의 내용들을 이제는 하박국이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혁신적인 변화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오늘 하박국은 변질되어 썩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웅덩이의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 성령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오늘 소문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나이다. 그러니 속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주의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이유를, 그래서 유대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용서로 끝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경외감을 표현하면서 여기에서 하박국의 삶에 기도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항의와 의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내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 고난도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쫄르는 기도보다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내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올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확실한 나의 아버지시요, 확실한 나의 보호자시요, 확고한 나의 피난처 되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제 우리 민족을 좀 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를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측정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을 주고 어떤 연설문이나 자기 간증문이나 자기 소개서를 쓰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짧은 문맥 속에 내가요, 제가요, 나는요, 나라고 하는 단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나는 하고 자꾸만 자기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약함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계속 내가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리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계속 내가. 이게 뭡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욕심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의 보석 상자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하박국과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박국이 보는 관점은 달라졌습니다. 유대 민족이,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의미 있는 고통이구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의미 있는 고통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눈앞에 일어난 일들에 신경 쓰지 않고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의 파도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선행돼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 해봐라 그러세요. 너 해봐라. 완전히 내가 100%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도 계속 주기도문을 외워요.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기도문은 주문 외우듯이 하면서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외치십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단강은 제가 가서 봤는데 요단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시골에서 놀던 동네 개천만도 못한 게 요단강입니다. 아주 작고 폭도 좁고 깊이도 얕은, 이게 무슨 강이야. 왜 요단강이 이렇게 성경에 거창하게 나왔지 할 만큼 초라한 게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쉽게 오갈 수 있고 건널 수 있는 강인데 1년에 단 한 번 곡식 거두는 시기에 홍수가 범람해서 강뿐만이 아니라 그 온 동네가 다 물로 홍수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강인지 들판인지 살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홍수가 나는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물이 넘쳐 홍수가 난 바로 그때 1년 내내
요단강이 얕고 잔잔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뜬금없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평상시에 그냥이라도 건널 수 있는 강을 건널 때는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데 홍수가 나서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것도 호들몸이 아니고 법궤를 메고 건너라고 하니까 법궤를 내어놓거나 떨어뜨리면 다 저주받아 죽는데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잠깐만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강물이 줄어서 쉽게 건널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그 시기에 홍수가 범람하는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왜 하필이면 오늘? 왜 하필이면 지금?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건너가면서 기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홍수가 범람하는 그 물 가운데 법궤를 메고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습니까?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여러분들을 삼킬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흥을 말하고 비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노래하십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십시다. 하나님, 요거 좀 회복되면은요, 요거 좀 나아지면은요, 경제력이 좀 생기고 건강이 좀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 좀 키워놓고 뭐 좀 안정되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이 순간에 정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루는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수녀님,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간략하게 한마디로 대답했대요. 나는 그저 듣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들으셔야 합니다. 자꾸 쫄르지만 마시고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요? 왜 저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요? 주님, 제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확신이 설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에 묶여서 살아갈 것인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부흥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나만큼 아픈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구원의 기쁨이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